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셀라이프 큐티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를 저희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세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죠. 주님은 두아디라의 교회를 정말로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시지만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하여 주님은 책망하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라는 약속도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먼저 두아디라 교회라는 이 두아디라의 이 지역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현재 터키 지방에 있는 이 마을입니다. 두아라는 성읍의 뜻으로 이 소아시아 7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서부 소아시아의 버가모와 4대 지역 중간 지역에 있었던 위치에 있는 교회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는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와 이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만큼 상업 도시로 크게 성장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처음 들어갔을 때 두아디라라는 시에 있는 자세곡감 만드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루디아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 지역, 이 두아디라 지역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세벨입니다. 이 자칭 선지자다라고 주장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이 당시 두아디라, 지금 상업도시로 크게 성장하는 이 지역입니다. 이 상업도시로 이 크게 성장한 지역에서 경제적인 또한 이 사회적인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상인조합의 회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상인조합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제사, 이 예배, 이 모든 것에 참여했기 때문에 성도가 이 상인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순간 이 우상에게 대한 예배 또 제사 그리고 그 제물을 먹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것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우상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 제사를 이후에는 그곳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과 음행에 가담한 것까지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세벨,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그 아합 왕의 부인 그 이세벨이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드는 앞장선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세벨, 이 당시에 아합 왕의 부인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세벨로 통칭된 이 음행과 또 우상 숭배의 장본인으로 하나님은 지칭하시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간음을 행하고 우상 숭배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당시 시대상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7지역에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의 메시지가 7교회에 나타난 칭찬의 메시지에서 가장 긴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철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세, 새벽벌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또 더 깊이 요구하실 것을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라는 것이죠. 23절 말씀같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그 생각, 그 마음 모든 깊은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 말씀같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과 모든 원수의 목을 밟을 수 있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져질 것이라라는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엄중한 눈빛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일까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빛,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지역과 그 안에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 상업이 발전되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와 같은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였던 한 영혼이 세워졌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일까요? 대다수가 그 지역을 두르고 있는 것은 바로 상인연합회 길드가 조직되어서 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경제적, 사회적 그런 관계가 형성된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이 상인연합회, 이 동업조합에 가입해야만 했고 그러면 그 도시를 수호하는 그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에 가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품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자니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해서 죄를 지어야 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이러한 상황, 이 사회적 문제 앞에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현재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주일 성수 문제, 또 음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사회생활,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생활 힘들다라고 호소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술을 찾게 됩니다. 신앙도 지키면서 장사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세벨,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등장하는 것이죠. 두아들에 있던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도 이처럼 성도들을 깨워서 우상 숭배 또 행음과 간음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여자 이세벨로 지칭된 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에 속한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란 명혼과 물질 이혼론을 주장하는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이단 사상 중에 하나였죠. 이 영지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는 악하다며 금욕하고 절제하는
이 고행주의 계통의 영지주의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란 원래 악하니 어쩔 수 없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반율법주의 계통, 우리가 지난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난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 사이비 사상입니다. 아마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그룹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두 번째 그룹, 영혼과 육체는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죄를 짓든 영혼의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 사이비 이단 사상이죠.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에 두아디라 교회 몇몇의 성도들이 미혹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구원이란 영혼의 문제이지 부득불 육체를 좀 더럽혔다 해서 구원에 지장이 있으려나 라는 생각입니다.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나 혼자 이러한 상황에 내가 가입해도 우리 주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다른 세상 사람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 내 영혼은 지금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니 말이지 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오늘 여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의 사상에 물들고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타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성도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현실에 동조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죠.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사실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앙을 굳게 지킨 이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이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이 굳게 붙잡고 지키는 이 이야기를 5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 나타난 이단과 사이비들이 잡고 있었던 것과 이 대조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유혹과 세상의 모든 미혹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을 지금도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기 전 책망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7교회보다 더 많은 칭찬을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이 말씀에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간이 갈수록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살아나는 것이 믿음이고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에서 멀어진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엎드려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면 그 성장의 기쁨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에게 주님은 어떤 칭찬을 주시나요? 우리 주님의 권세, 철창을 가지고 질그레가 같은 이 세상을 깨트릴 권세, 그리고 새벽별 우리 예수님을 주셔서 새벽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한 이 새 시대,
그 새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옛 성품과 옛 자는 다 깨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품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대를 주님의 세대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은 성장과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성장하고 있다면, 지금 계속 주님과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귀한 날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기를 원한다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내가 서 있는가? 이세벨과 같은 이 혼합주의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 그 사역을 위하여 확장하고 있는가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주님의 칭찬하신 믿음으로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